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왕 교회 다니기로 결심을 했으니 열심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직장 관계로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주중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우시죠? 라고 나름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새벽형 인간이라서 교회 나오기 전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진대요. 게다가 집도 교회에 가깝고 또 자녀들도 이제 다 장성해서 아침 시간이 분주하거나 바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힘드실 이유가 없으신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냐고 여쭤보니까 이 성도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고민을 하신대요. 새벽 기도를 갈까? 아침 운동을 할까? 아니면 어제 하다 끝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까? 또 비라도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면 더 가기가 싫으신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갈까? 아니면 오늘 가고 내일 쉴까? 그렇게 나름 한참을 고민을 하신대요. 심지어 어떤 날은 너무 고민해서 머리까지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라고 권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요,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반면에 참 쉽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믿으면요 힘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요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그렇다면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적 바닷가에 살면서 저는요 또래 친구들보다 수영을 늦게 배웠습니다. 같이 물놀이 갔던 친구들은 어느새 수영이 능숙해져서 물장구를 치고 꽤 깊은 데까지 헤엄쳐서 갔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도록 5, 6학년이 되도록 수영을 못했던 저는 늘 얕은 곳에서만 놀아야 됐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친구 몇몇이 가르쳐 주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겁이 많은 저는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몸을 물에 맡기지만 이내 곧 허리가 굽어지고 물에 꼬르륵 가라앉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덜렁하고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가라앉더니 이내 금방 쑥 하고 뜨는 겁니다. 물장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있는데 떠 있습니다. 물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신기했습니다. 물을 믿어야 한다. 물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 되뇌이고 저도 친구처럼 바닷물에 한번 누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물에 떠요. 튜브를 찬 것도 아니고 수영 교본대로 온 힘을 다해 손발을 휘젓지 않았는데도 바다를 믿고 온몸을 그냥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떠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믿고 몸을 물에 맡기니까 여러분 수영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물개입니다. 수경 하나만 주면요 전복도 따고 해삼도 따고 소라도 잡고
다 땁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묶어둬요. 저는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안 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온몸을 하나님의 바다에 믿고 던지면요, 쉽고 재밌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바다에 자신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던졌더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발만 살짝 담가놓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니까 힘든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깨작깨작 간만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던져버리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만히 보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맡기고 여전히 내가 다 붙들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밖에 나와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제 마지막 멘트는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입니다. 그날도 집사님과 대화가 끝날 무렵 집사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인사에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모르게 저도 나와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집사님의 성향상 살짝 농담처럼 하신 말이지만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움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애를 키우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 막내가 이제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켤 줄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막 누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 성질내고 우는 겁니다. 그냥 아빠 켜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 성질내고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럼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려 하고, 내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은혜까지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셨나요? 잘 되시던가요? 아니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안 된다라는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라는 더 큰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다짐해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기쁘지 않고,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자꾸 메말라 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고 실망해서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건 불가능하나 보다 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주는 영양분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지가 자꾸 나무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무도 아닌 게 나무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살다 보니 흔들리고 부러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꼭 붙어 있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신가요?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다 맡기실 수 있으시나요?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맡기지 못하고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다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나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얼굴이 막 환하게 해같이 빛나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곧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쥐고 있으니까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짊어진 채 주님 밖에 있으니까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죠? 목사님 왜 이렇게 걱정되고 불안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계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 거해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내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와 권세가 너희 안에 있어 곧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곧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세상 풍파에 깨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오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전쟁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돌봐주고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말고 또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건방 떨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맘둘 곳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 안에 계신가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가슴에 묻고 그 슬픔에 매일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으로까지 번져서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될 만큼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존심이 상한 그 집사님은요, 자존심이 강했던 그 집사님은 자기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져서 너덜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지만 사는 낙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너무 힘드신지 울면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는 슬픔과 탄식과 체념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 물음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 주님 안에 계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 계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슬프신가요? 힘드신가요? 아프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실망하셨나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각 지체가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갑자기 제가 이 물컵을 들고 이제 물을 마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제 발등을 찍어서 발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아픈 걸까요? 제 발등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픈 걸까요? 제가 아픈 겁니다. 제 발등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아픈 겁니다. 발등에 피가 난다고 내 발등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파하면서 제가 아픈 겁니다. 작은 지체 하나지만 그 지체가 다치고 아프고 깨지면 그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내가 아프면요, 나무인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염려할 때 나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나무고 그게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버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이만큼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뒤에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늘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면서 세상 풍파 속에서 혹시 흔들려 부러지지는 않을까 더 애타하시면서 그렇게 나무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 뒤에 계셨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힘들고 아플 때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내가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떨 때 같이 떨면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나무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누가 봐도 참 기구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40도 안 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간경화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냅니다. 아들이 죽은 슬픔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며느리는요, 핏덩이 같은 손주 셋을 남겨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충격에 할아버지마저 쓰러지셔서 전신마비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세상의 풍파로 인해 주름은 깊으셨지만 그 얼굴은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과는 달리 권사님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고요. 그 힘든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지만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고된 반동사로 얼굴은 검게 그을려 타셨지만 언제나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 얼굴은. 그렇게 힘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이 권사님이 한결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주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도, 쪽잠을 주무시며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할아버지 대소변을 다 받아낼 때도, 돌도 안 된 핏덩이 같은 손자 셋 등에 업고 손잡고 울면서 교회에 나오실 때도 언제나 주님 안에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기 마지막 가는 길에도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고 부탁하실 만큼 이 찬송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권사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와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다고 목매어 우셨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실까 하고 예수님 없으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다는 권사님의 그 말이 가엽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 믿음의 철이 들고 나니까 예수님 없었으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한번 멋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속 시원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 다 풀어놓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